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답이 있는데 상위 3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맘대로 살아보고 싶다.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닌 나의 행복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럼 맞습니다. 인생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맘대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을 방탕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기쁨, 자원하는 그 마음대로 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맺힌 걸 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엄마가 과자를 못 먹게 해서 해방됐던 그날 과자를 왕창 사서 한 달 내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처럼 내가 못 해본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맺히게 두지 말고 그때 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누고 살고 싶다고 합니다. 내가 제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누고 살고 싶다. 그럼 무엇을 나눌까요? 그럼 나눌 수 있는 것은 돈, 물질만이 아니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나눔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살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사회성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후회가 없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겠죠. 만약에 후회한다면 그럼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럼 그것은 각자 개인의 목으로 남겨놓고 서로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도 되고 당신 참 애썼습니다. 사모님 참 애썼습니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습니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애썼습니다. 좀 깁니까? 어쨌든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였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보았기 때문이죠. 목사가 안 되었다면 너가 뭐 됐을 것 같냐? 저는 회사의 관리직 아니면 보험 설계사 등 보통 집사님이 되어서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특별한 목사가 되었죠. 그럼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면 어떠한 것이 크게 달라지고 어떤 혁신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전 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의 같은 패턴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 사람일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직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 생각의 패턴,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 생의 기억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음 생을 산다고 해서 질 좋은 그러한 삶을 산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맺힌 것을 풀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은 후회하는 마음에서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내 마음대로 또 마음에 맺힌 걸 풀고 나누고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정한 후회의 마음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말이죠. 부자는 뒤늦은 후회, 그 후회는 이미 늦었죠. 여러분,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불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이야기로만 들으십니까? 둘 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사는 부자였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부자의 먹던 찌꺼기라도 먹으면서 배부르기를 원했는데 상태가 무척 안 좋아 보였습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핫을 지경이었으니까요. 거지는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되었습니다. 이런 부자가 지옥의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본 즉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끝에 물 방울 그것을 찍어서 내 혀를 조금이라도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하였죠.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그 부자 사이에는 큰 구름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지옥이라는 곳이 바로 절망적인 곳입니다. 부자는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다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그것도 거절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복음을.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면 들을 거 아닙니까?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다시 거절하죠. 모세와 선지자의 그 말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와서 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네가 포기해라. 그럼 지옥에 가서 회개한들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매주 교회에 출석하니 당연히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 네, 기독교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개신교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일반화가 되어서 기독교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리송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봉사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예수님이 천국 티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그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단지 교회에 성도의 명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거 말고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때문이라면 그건 말고요. 단지 예배 동안에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조그만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른다는 그것 말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으며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소속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라는 그 비전을 찾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공회원 즉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엘리트였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3대 유대교회의 3대 종파 중에 하나였고요. 모세의 율법, 부활,
천사, 영적인 존재를 믿었습니다. 또 공회원은 로마 시대 유대인의 의회,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완전히 다르지만. 그리고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엘리트였다라는 거죠. 종교나 정치 모든 것을 잘하는 엘리트, 만능, 슈퍼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거부하고 한마디로 경고하고 그랬지만 인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바리새인들은. 그만큼 율법에 대해 정통하고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충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엄격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라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좋았지만 바리새인들의 외식, 위선, 그릇된 신앙 태도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하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잘못된 길로 갔지만 자신의 종교에 대해 충실하고 힘썼고 열심히였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도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니고데모도 충실하고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대하던 고대하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당시 사회의 중심부 고위층에 대해서 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 지도층의 공식적인 입장은 예수님을 믿지 말라라는 것인데 그것을 무관하게 지도층에 있는 이들 중에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늘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틈이. 우리에게는 이것을 통하여서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였죠.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건은 큰 사건입니다. 신앙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는 의미이죠. 그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볼 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전도할 때 대상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지역인지 인종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뛰어나고 아는 것이 많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세상의 고민, 그것 때문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인 고민이지 않았을까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으니까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나라의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과 비슷하죠. 오산세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것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니고데모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니고데모의 영적인 고민을 아시고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더 자세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리송하죠. 우린 다시 부모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상식 밖에이며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니고데모의 똑똑한 그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인데 말이죠. 첫 번째, 다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잖아요. 중생, 구원이죠.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거듭 즉 중생한 사람은 천국 시민권을 티켓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다시 태어나야 할 죄인이었다는 거죠. 거듭나야 할 죄인이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볼 때 완벽한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가고자 회복하고자 하되 노력해도 타락된 죄인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타락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목사님 말이 심하시네요. 내가 세상에서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죄인이라면 죄인이 감옥에 있거나 갈 사람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죄인은 감옥에 있어야 하고 죄인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니고데모를 향하여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죄인이야. 벌 받아야 한다. 너 지금까지 산 것은 잘못 살았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여태까지 산 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니고데모는 이 어떤 죄인의 기준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니고데모의 기준으로서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율법도 지켰고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는 너는 죄인이고 너는 벌 받아야 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잘 알아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의인이 없다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이 모습은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 그런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남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거듭남의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물이란 세례를 의미합니다. 회개를 통한 씻음, 또한 성령은 제3신격이신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회개를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하여서 새롭게 변화받을 때 천국 시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믿습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좀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그럼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더 이해가 좀 쉽죠? 그럼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보되 번역본을 참고하면 더 좋다라고 이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는 거죠. 여기에 구원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디도서 3장 6절 말씀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받는 것이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이 거듭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지문이죠. 그렇지만 거듭나는 것 자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새롭게 태어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은 천국 시민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말고요, 다른 사람의 충고하고 싶은 것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내가 죄인이며 내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큰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좌절이 아니고 소망이 있는 사람. 교사 10명 중 6명이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거구의 남자 중학생이 교무실에서 의자를 던져도 난동을 피워도 아이를 힘으로 제압할 또 사람도 없거니와 제지하다가 아동학대로 걸리면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관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동료 교사가 학교 폭력 시한을 다루다가 학부모에게 따기를 맞아도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들리지 않는 현실입니다. 법이 조금 바뀌었죠. 사람이 죽은 그 다음에 자신의 직업의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직업의 소명을 느껴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직업이며 하나님의 주신 소명이다 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무언가 무너진 세상이라면 무언가 쌓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쌓아 올릴지 막막합니다. 근데 그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잖아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거듭남을 체험했지만, 내가 중생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구나. 내 안에서 그것을 찾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미 거듭남을 체험하셨다면 이제는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로마서 성화의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을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산세교 금익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